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86강 마가복음 4장에서 7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세는 많은 무리들을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적 말씀과 행동을 통해 부정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어가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5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큰 무리가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와 그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거나 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거나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땅이 좋을수록 더욱 많이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 비유를 듣고 좋은 땅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할 정도로 헌신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의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부탁하십니다. 제자들 안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머지않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래 참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큰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등 자연까지 지배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특히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12해 된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6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비웃고 배척하는 무리들 앞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역을 계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절대 믿고 살아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권세 있는 가르침들은 때때로 무리들의 배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수의 병인들을 고치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많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둘씩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고 예수님의 소문은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친히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메시아적 능력을 보여 주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신적 능력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37절 말씀에는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무엇이 부정한가에 대해 논쟁하시고 정말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던 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참된 부정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손을 씻기보다는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부정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대표적인 외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나중에 다시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더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치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능가하고 구약 율법을 능가하는 권위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곡한 장로의 유전을 따라 예수님과 논쟁하는 한편 부정한 자들은 간절하게 깨끗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딸의 더러움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가까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멀리서도 치유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 제자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즉 죄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복음은 손을 씻는 등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볼레는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뜻입니다. 추상적 교훈 등을 일상에 익숙한 상황이나 사물을 들어 이야기함으로써 그 뜻을 쉽고도 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훈을 쉽고도 깊이 이해하도록 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진리 자체를
분명히 전달하시되 곡해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비유의 여러 형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형식의 비유입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줄거리가 뚜렷한 한 토막의 이야기 형식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구 형식의 비유입니다. 심오한 영적 교훈 등을 일상적 사물에 빗대어 일러주는 격언 형식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빛과 소금, 그리고 나무와 열매 등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 직유 및 은유 형식의 비유가 있습니다. 상호 유추적 관계에 있는 두 사물을 1대1로 단순 비교하는 형식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직유 형식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등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은유 형식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태는 삼키도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안에는 이중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무리들에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함이라고 했고,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함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두 말이 상호 모순되고 있습니다. 상호 모순되는 이 두 목적이 비유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 대적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그 어머니는 사마리아인 말타게이며 다메섹 왕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헤롯 대왕과 말타게 사이에서 주님 오시기 전 20년경 출생하였습니다. 헤롯 대왕 사후 갈릴리 분봉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복 형제인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법으로 재혼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충만한 세례 요한을 투옥함은 물론 목을 베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성품과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점으로 보아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하였습니다. 또한 살로메의 부당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보아 올바른 판단력이 결여되고 우유부단했으며 교만하며 권력을 남용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우유부단함은 결국 의인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의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헤로디아의 불법 재혼의 악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악을 연쇄적으로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식사, 정결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이를 비난하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정결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사와 관련된 정결례. 바람과 먼지가 유독 많은 팔레스틴에는 고대로부터 식사 전에 손을 닦거나 몸을 씻는 것이 관례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방에서는 식사 도구 없이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손 씻는 것은 꼭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습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 이후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종교적인 규례들이 되었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크게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질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식사 정결례를 지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겉으로는 종교적 정결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칫 내면인 신앙을 도외시한 채 외적인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중함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배쳐가는 무리들 앞에서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의식보다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셨으며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참된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외적인 것보다 내면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을 이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받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